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 뒷면에는 스타인글라스로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에는 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INRI. 사실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앞 글자인데 이건 뭐의 약자냐?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이 문장의 앞 단어 한 글자씩 딴 것이 INRI입니다. 그 뜻은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왜 이런 명패가 달렸을까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죠. 정반대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겠어? 그런 비아냥의 의미로 INRI라고 썼던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네가 그 촌동네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거였어. 진짜 개천의 용 낫다고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유대인의 왕 웃기고 있네. 이런 비아냥의 의미가 그 명패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덩달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 중 한 명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대놓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금 세상은 믿는 자들을 만만하게 생각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임의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차단기를 설치하기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일이나 행사가 없을 때 외부에서 차를 주차해 놓는다고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 저녁까지 주차해 놓는 일이 있어 그런 경우 일일이 전화해서 차를 좀 빼달라고 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바로 빼주는 차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일이 되어서도 여전히 차를 빼지 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다 보니 다른 때보다 새벽에 차량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교회 입구에 오렌지색으로 제작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여러 개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교회 가서 왔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워둔 주차 금지 표지판 앞으로 차 한 대가 딱 하니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 주차장 안으로 차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문제될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둔 걸까요? 아니죠. 사실 그 차량은 이전에도 자주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세워두니까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심산으로 차를 그렇게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차량에 써 있는 번호로 차 빼달라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더군요. 전화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속으로만 화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 차는 그날 아침이 되어서야 차를 빼더군요. 그 차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다면 바로 신고해서 강제 견인 같은 걸 했겠지만 교회에서 어디 그러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라면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쉽게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으며 차를 대고 들어간 거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똑같은 일이 2번 반복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신고해 강제 견인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처럼 세상은 때로 교회를, 때로 신앙을 매우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개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개신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보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조그만 잘못만 저질러도 벌떼같이 달려들어 개독이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었으면 그 조그만 잘못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저런 일을 겪었다 뭐 간증하듯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다들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조차 이런데 예수님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뛸 상황 아닙니까? 어쩌면 외치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유대인의 왕 한다고 그랬어? 니들이 뭔데 날 이렇게 취급해? 정말 내가 한번 심판이 뭔지 보여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소리라도 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행악자조차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부터 구원해봐 라고 능욕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대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억울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한마디쯤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비록 저들이 메시아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라고. 저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모욕에도 침묵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는 행악자조차도 나무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끝까지 참으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는 분노와 악이 차오르지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매서운 바람 다음에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다음에 부활의 삶이 오기 마련입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고난 넘어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서 오늘도 주님처럼 살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곁에 또 다른 행악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십자가에 달린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던 이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냐. 네가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느냐. 그렇게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욕했던 행악자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행악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굴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는 군의 서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군의 서점에서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군의 서점에서 구입을 하면 정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굳이 학교까지 가서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50권을 구입하면서 아저씨에게 영수증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수증에 얼마로 써줄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그러자 아저씨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영수증에 말이야. 정가로 써줄까?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써줄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 저는 할인된 금액으로 샀는데 왜 영수증에 정가로 써줄지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써줄지 묻는 걸까요? 할인된 금액으로 샀다고 해도 영수증에 정가에 샀다고 하면 교회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50만 원어치를 40만 원에 샀지만 영수증에 50만 원이라고 적으면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재무부원이 그 영수증을 보고 이게 맞는 금액이냐고 감신대 구내 서점에 전화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불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달리하면 그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그걸 산 사람, 돈을 낸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에 얼마로 써줄까라고 묻는 아저씨의 물음에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히 고민도 안 했습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써주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대답하면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묻나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기분 나빴던 것은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감신대 구내 서점이었다는 점입니다. 구내 서점 아저씨가 오직 저에게만 그렇게 물었을까요? 저를 보고 딱 비리를 저지르게 합당하게 생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저에게만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다른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권을 구매하는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봤을 겁니다. 영수증에 어떻게 써줄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마음이 괜히 복잡하고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감신대 구내 서점의 일을 겪으며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벌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욕해봤자, 세상은 해봤자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가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자들이고 그런 신앙인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꼭 무슨 대단한 일을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고 미약한 부분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서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으로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행악자는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행악자는 자신이 이런 십자가형을 받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지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그곳에서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행악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가 오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악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행악자가 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빼앗고 달아나는 길거리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단순 절도범을 벌하는 형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죽인 노예들이나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 그런 정도가 되어야 십자가형을 언도받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악자 역시 단순 강도가 아닌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행악자가 구원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곧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왜 이런 질 낮은 강도에게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그의 성품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 잘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속장 맡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이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상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잘한 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입증해주는 그런 공로를 인정해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래서 내 잘남을 보증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조차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주고 있을 뿐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한 남자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뉴턴이 태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뉴턴은 기숙학원에 보내져 그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해군으로 복무하던 뉴턴은 끝내 해군을 탈영해 노예무역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무역은 엄청난 돈벌이가 되었고 성경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오해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약탈과 침략을 서슴지 않았고 노예상들은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유럽 각국에 팔아넘겼습니다. 존 뉴턴 역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를 사고 팔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48년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턴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갑판에서 쓸려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뉴턴은 배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든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뉴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뉴턴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나 잡아다 팔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살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결국 그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결국 뉴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에 뉴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후 영국 의회에 출석하여 노예 매매선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며 노예제 폐지를 위하여서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여 1755년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져 마침내 목회를 담당하게 된 것은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송시를 작곡하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역시 낙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따라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